네, 지금부터 2021년 9월 12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또한 각 사회의 소외계층 분들,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밝은 해와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안우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학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함께 계심을 알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식구들을 위해서 어디서나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전도사님 가정에 함께하도록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 6장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이제 8절, 9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니는 스랍들, 천사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 날아와서 이사야에게 입술에 숯을 가져다가 대면서 너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이제 깨끗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내용.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리시는데, 네,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한테 가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는, 다시 말하면 대언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뭐냐? 너희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너희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지 말도록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눈동자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해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다는 것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청각장애인이 된다거나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귀가 막히고 또 눈이 감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막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제 어린 시절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진 채 집 밖으로 쫓겨 나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딱 쫓아내셨는데,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나의 삶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아무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도 집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요,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요,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길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길을 열어두시고 언제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가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가서 그런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광경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처음 받은 명령은 무엇이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대답.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지만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면서 멸망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은 모두 파괴되고요. 왕은 잡혀서 눈이 뽑히게 되고 귀족들은 모두 다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밖에 남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락 같은 희망이 1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이 아무리 많아도 10분의 1만 남는데요. 근데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도끼질을 당해서 나무 뿌리만,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그 그루터기, 거기에 있는 거룩한 씨앗이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땅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무리 절망과 또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씨앗 하나만 있으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중에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다면 그곳에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뭔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베어서 정말로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전부터요, 이런 위기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점점 위기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크면은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이 되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훨씬 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큰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이 너무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거룩한 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앗이 되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외쳤어요. 아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외쳤죠? 그 주변의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이 땅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가 정말로 절망스러워 보이고 아, 이제 교회는 망했구나, 교회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씨앗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대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부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제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져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거룩함을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10분의 1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줄어들어서 교회가 10분의 1만 남아있을지라도 교회가 황폐하여져서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세력이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허약해 보일지라도 그 거룩한 씨앗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이 세상과 이 땅과 온 우주를 변화시킬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거룩해져 가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는요,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얼굴을 가리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이사야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과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심지어 순교해서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를 본받아서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바로 거룩한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사야의 소명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씨앗이 되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제발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죄악되었던 우리의 지난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달아서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씨앗이 되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이 세상과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